어제의 말씀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소경된 인도자다. 그들은 말씀의 핵심인 의와 사랑과 믿음을 버리고 덜 중요한 그것을 더 중요하게 가르치는 소경된 인도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3월 16일 화요일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 화를 선고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숨기시지만 예수님의 재림 시대에는 계시하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찬양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 우리 소리내서 합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의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려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외식하고 소경된 유대인의 인도자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고 겉으로 거룩한 척하는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의 실상을 지금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선고하시죠.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먼 바리새인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분별력 없는 말씀을 대하면서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소경된 바리새인들의 실상을 말씀하시는데 겉으로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 그들은 겉으로 뭐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하고 안식일 지키고 이런 외형적으로 보이는 종교적으로는 거룩하게 살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 그랬어요. 탐욕이 무엇입니까? 욕심이죠. 넘치는 욕심, 방탕. 방탕은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식이죠.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러면서 먼저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26절에 사람이 자기 자신의 안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요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 중심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의 생명만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는 초청인 거죠. 또한 그들의 실상 27절 너희들은 마치 정말 외식하고 거룩한 척 하지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그 당시에 무덤들은요 사람 시신을 묻고 그 위에다 이렇게 시멘트를 해가지고 그 위에 뭐랍니까? 하얀색 회를 칠해요. 그러면 아주 깨끗하게 보이겠죠. 그런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왜냐?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왜냐하면 사람 썩으면 아주 고약하고 보기도 사납고 그러겠죠. 그런 더러운 모습이 가득하고 사망에 속한 그 더러운 것들이 너희 안에 가득히 있다. 이제 그것을 단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28절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그들이 가르치는 진리죠. 그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목적되어서 가르쳤던 그 가치관에서 그 기준에서 가르쳤던 그것이 불법인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이 없는 거. 그들은 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지만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요, 그 선지자들,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맞아.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선지자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는데 이 선지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의 비석을 꾸몄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0절. 만약에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 조상들이 그 선지자 있었을 때 그 조상 때 내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한다. 이 말은 너희 조상들이나 너희들이나 똑같다. 왜? 너희 조상들이 가르친 대로 너희들은 인간의 교훈을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배웠고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너희는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너희 조상들과 똑같은 족속이다라고 예수님이 단적으로 이렇게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시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너희 겉은 옳게 보이지만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너희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책망하시면서 단정하십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32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이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선지자들을 죽였던 조상들과 똑같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그것에 남은 분량을 마저 채워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예,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33절 뱀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 독사의 새끼라는 것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 말씀은요, 앞으로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보낸 선지자, 여기 선지자는 뭐냐면 사도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소경인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보낼 그 사도들과 사도들 무리에 속한 그 대열에 속한 사람들, 즉 지혜 있는 자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와 소경은 이제 이게 반대 개념이죠.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실 그 사람들을 앞으로 너희가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셔요. 근데 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유대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죽이는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다보신 거예요.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화가 나신 거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너희도 똑같으다.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워라. 너희도 똑같은 부류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너희 조상들과 조상 때부터, 여기서 35절에 아벨의 피로부터, 그러니까 아벨 때부터, 아벨은 누구입니까? 가인의 동생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사를 받자 시기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그 예배는 하나님의 기준 안 예배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드린 예배가 아니었으므로 하나님 받지 않자 시기함으로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 거 똑같은 가인의 부류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논면 소경된 인도자, 이 사람들은 아벨을 죽인 가인의 부류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가인 라인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인 이 사람들의 의로운 피, 그 사람들은 다 의로운 피인 거죠. 의로운 피를 흘린 너희 조상과 너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피를 흘릴 텐데 다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 피가. 그러면 36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대에 다 돌아가게 된다는 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픈 마음을 지금 통곡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토해내십니다.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하나님이 파송하셨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며, 치는 자요,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그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은 품기를 원하셨어요. 이 품 안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품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원치 않았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못마땅한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8절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 집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황폐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바 될 것이다. 39절 이제 하나님은 그래도 한 번 이스라엘과 약속한 그 약속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찬송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이제 너희가 찬송하게 될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지만 예수님이 주님으로 오시는 것을 볼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종말이 가까워지면,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지면 이제 그때에는 그때 이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것을, 왕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도 보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날이, 그래서 그것을 보고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할 것이다. 하리로다. 앞으로는. 그러나 그 전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계시하여 주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개념인지 보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이거 보게 하셔서 찬송하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품으시는, 도중에 이제 황폐하게 되는 진노도 행하시지만, 진노의 벌을 내리시기도 하시지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죽이고 핍박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계시하셔서 돌아오게 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 우리 소리내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패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본문에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핍니다. 다시 살핍니다. 26절에 너희 속을 깨끗이 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간 스스로는 깨끗이 할 수가 없지요. 37절에서 보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것은 가능해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속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너희 속을 깨끗이 하라.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라. 예. 그러니까 그걸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제사잖아요. 그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자기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겠잖아요. 그러니까 대속해야 되는 거죠. 무엇인가가 대속해야 돼요. 근데 그 대속하시는 것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속을 깨끗이 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초청인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을까요? 다 알아들어요. 자, 12절부터 39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예. 암탉이 그 병아리들을 혹시 위험한 일이 있으면 품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초청하시고 품으시려 하지만 안 돌아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심판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죠. 33절에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즉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회죠. 하나님의 기회를 잡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심판을 면해 주시지 않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시죠.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다가오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반응해야 될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우리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하여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외식하는 자들, 그 속에는 탐욕, 방탕, 죽음, 불법, 선지자들을 죽임에 참여함이 그런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죠. 31절 32절에서 보면 조상들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실상 자신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자신의 죄악을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는 보이죠. 그런데 자신의 죄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물론 소경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도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죠. 하나님 관점으로 볼 수가 없죠. 37절 38절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들과 또 그들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정치적인 나라, 자신들이 목적되는 나라, 자기중심적인 나라, 이게 자신들이 세운 천국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버리운 바가 된다라는 거죠. 그들 자신과 그들이 세운 천국은. 39절 재림 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계시할 때, 재림 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계시해 주신다고 하세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죠. 여러분 37절 38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이 세운 천국이 있나요?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에게 천국인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주어지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비율을 맞춰주고 여러분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따라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다 주어지고 하는 그것이 천국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가요? 천국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예수님이 목적하시는 일이 있는 그곳,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내 뜻대로 안 해주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내가 사람들이 내 뜻을 안 따라준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의 목적을 실행하고 있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목적과 뜻을 품고 내가 예수님의 뜻과 목적과 그 마음을 행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천국을 기대하고 어떤 천국을 취하기를 원하시는가요? 정직하게 이 시간에 대면에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습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시고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